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껍데기 하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삶.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만 나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기도
기도드리실 때 멈출 때 멈추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주님, 요리의 은혜로 지켜주신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가리웠던 말과 행동들,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 7일과 8일 시작되는 여름 예배 가운데 앞서 행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예배 오시는 김기봉 목사님, 조래온, 김보령 강사님들의 컨디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여름 예배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예배 모든 시간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을 앞둔 중3, 고3 친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남은 시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신 말씀 삶에 잘 적용하여 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방학했잖아요. 재밌게 놀다 왔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뭐 계속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우리 여러분 이번 주가 여름 예배 맞죠? 8월 7일 8일 여름 예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목사님들 저기 강사 목사님들 얼마나 피땀 흘려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나 여름 예배나 특별한 어떤 행사들은 준비하는 자들의 이 열정과 이 기도와 영성도 필요하지만 그에 참석하는 자들의 기도와 영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번 여름 예배 때 정말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잘 때마다 기도하세요.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네. 안 하게 될 테니까. 하여튼 밥 먹을 때 하고 잘 때마다 기도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그리고 역대상 17장 1절과 4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17장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꿈이 없어도 꿈이 있어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경구 강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일이 있죠. 네, 코로나 말고요. 바로 2020 도쿄 올림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개막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이 올림픽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예, 저는요,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농구랑 야구만 보다가 이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평소엔 관심도 없었던 양궁, 탁구, 펜싱,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을 누구보다도 열을 올려가면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재밌더라고요.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양궁에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최초로 3개나 따고 진짜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엄청 쫄깃해서 진짜 이 올림픽을 전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도쿄올림픽은 지금 이렇게 개막해서 우리가 재밌게 즐기고 있지만 이렇게 개막하기까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도쿄 주변도 그렇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물론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이 방사선 수치가 너무 높을까봐 이 걱정이 참 많은데 그런 곳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체육회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이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들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매일마다 도시락을 싸서 배달을 한다고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쿄올림픽은 2020 도쿄올림픽이잖아요. 근데 올해가 무슨 연도예요? 2021년도죠. 네, 1년이 연기가 됐어요. 제가 태어난 이래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국가적인 행사가 1년 연기되는 거는 진짜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올림픽이 연기가 됐느냐?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그렇다고 지금은 코로나가 멈췄습니까? 안 그렇죠. 델타 변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코로나가 더 심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 방사능 이슈와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도쿄올림픽은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된다, 멈춰야 된다. 심지어 개막을 한 이후에도 첫 경기가 열렸는데도 올림픽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프닝에 불과했고 정상적으로 이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 출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방사능, 코로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반일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 도쿄올림픽 우리가 보이콧을 했어야 했을까요? 출전하지 말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위험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올림픽에 참여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올림픽이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은요, 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부터 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메달을 따는 것이 평생의 꿈입니다. 평생의 꿈. 얼마나 이 무대를 기다리면서 선수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의 꿈의 무대가 이 코로나 같은 것 때문에 좌절이 되게 된다면 그 선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은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심지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어떤 선수는 다리에 이렇게 도쿄 2021이라고 큼지막하게 문신을 했는데 이제 내 다리 어떡하냐고, 올림픽이 취소되면 내 다리 어떡하냐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이 늦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올림픽이 열리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어렵게 올림픽이 개최되다 보니까 직접 올림픽에서 뛰는 선수들도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 이 올림픽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양궁 선수 김재덕 선수가 요즘 사람들로부터 별명이 붙었어요. 파이팅 좌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면 양궁에서 막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막 파이팅! 막 이러고 소리를 막 엄청 크게 질러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 파이팅 좌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선수는 자기 경기가 아닌데 다른 선수 경기인데도 관중석에서 파이팅! 하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김재덕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분 펜싱 보셨어요? 펜싱 선수들 막 상대방 한 번 찌를 때마다 와와 하면서 소리 지르고, 내가 마치 내가 점수를 땄다는, 내가 점수를 잃어도 소리 질러요.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 여러분 배드민턴 선수들 이렇게 극적으로 경기를 이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열정과 혼을 다했으면 바닥에 드러눕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수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저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구나. 진짜 자기의 열정을 다 불사르면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을 통해서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내 꿈은 뭐였지? 나도 저 선수들처럼 내 꿈을 향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들,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열정을 불태우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혹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은 명확한 꿈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시간 흘려보내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막연하게 꿈이 없는 사람은 빨리 꿈을 가져라,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 속에서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서도 2명의 서로 다른 인물을 대조시켜 보면서 우리가 지금 꿈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반대로 꿈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인물은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특별히 이 요셉 이야기는 꿈이 없는 친구들이 좀 귀 기울여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요셉은 성경에서 꿈 하면 생각나는 정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조롱 섞인 의미로 불리기도 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를 정도로 요셉은 정말 대표적인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꿈의 사람 요셉은 사실 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평생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가나안 땅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 가족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요셉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적에 꿈을 꿨죠. 어떤 꿈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 여러분, 그 꿈이 요셉의 꿈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요셉이 꾼 꿈은 맞지만 요셉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꿈은요,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꿈을 여러분 마음대로 꿀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만약에 제 마음대로 꿈을 꿀 수 있다면
꿈속에서 막 치킨, 피자, 햄버거, 족발 이런 음식들을 막 300년 정도 막 마음껏 먹고서도 살이 전혀 안 찌고 오히려 막 근육이 붙는 그런 꿈을 좀 꾸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내 마음대로 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은 그 평생 동안 내가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야지, 내가 국무총리가 돼서 내 가족들을 구원해야지, 그런 꿈이나 그런 소망을 이야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들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당하고 노예로 이집트 땅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서 그렇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이 있으시면, 자매들이 있으시면 내가 형한테 좀 까불었다고 형이 내 목숨을 위협하고 노예로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트라우마가 저는 엄청날 것 같아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평생을 내 머릿속을 파고든 괴롭히는 그런 엄청난 상처이자 트라우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서도 요셉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노예로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저라면 나는 틀렸구나. 이번 생은 글렀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살아있어서 살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 꿈은 이집트의 국무총리야. 내 꿈은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거 막 몇 단위, 11몇 단위 나한테 절하고 해달별이 나한테 절하고 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내 꿈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요, 어렸을 적 꿈을 꿨던 사람은 맞지만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갖고 있었던 꿈까지 달아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렇게 꿈도 희망도 없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요셉은 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요셉은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명확한 꿈, 명확한 목표, 명확한 비전은 없었을지 몰라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은 완벽하게 이뤄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창세기 39장 2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비록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여호와의 함께 하심, 그 여호와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요셉의 주인까지도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얼마나 그게 강력하게 드러났는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걸 알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 물 묻은 휴지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이 진짜 잘했던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답답한 인생, 막막한 인생,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 유혹에 한번 넘어갔으면 그 인생 좀 더 잘 풀릴 수도 있었잖아요. 좀 더 편해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것,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요셉은 그것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심지어 이번에는 감옥에 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목표가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마치 깊은 안개 속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내 꿈이 무엇인지, 사실 여러분 그걸 100%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100% 완벽하게 계획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지만 10년 후에 제가 정말 저의 그 계획대로, 꿈대로 살아가고 있을지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심할 경우에는요, 꿈이 없는 건 물론이고 있던 꿈마저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나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그 꿈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이십니까? 야, 내가 이래가지고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 나도 내 자신에게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꿈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럼?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부 여름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요, 이 청소년부 여름 예배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다른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지 않지만 이 청소년부 여름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귀한 기회입니다. 학원이, 여행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딱 2번밖에 안 되는 기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 여름 예배 말고는 다른 그런 어떤 기회도 사실 많이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꼭 여러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원 좀 빼세요. 여행 좀 미루세요. 그게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여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 묻은 휴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아까와 반대로 지금 내가 꿈이 있다, 지금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그러나 다윗은 앞서 말한 요셉과는 이 정반대의 유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신의 꿈이 없었지만 결국 꿈을 이룬 사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자기의 꿈, 자기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먼저 다윗의 꿈이 뭐였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중에 역대상 17장 1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의 꿈이 뭐예요? 다윗의 꿈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꿈을 다윗이 품었을 때 사실은 너무나도 좋은 꿈이죠.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백향목 궁전에서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작은 텐트 안에, 초라한 텐트 안에 있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처음에는 선지자 나단도 이 다윗의 생각에 찬성했습니다. 와, 왕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꿈입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이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다윗의 꿈, 그 동기도 선하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던 그 다윗의 꿈을 갑자기 막으시는 겁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꿈에 흠잡을 때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의 꿈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꾸었던 꿈이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윗의 꿈이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친구들 중에 개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내 성적은 이렇게 밑바닥인데 나는 막 의사가 될 거야,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뭔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할 텐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꿈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충분히 그걸 이룰 만한 능력도 있었던 그런 다윗의 꿈을 하나님이 막으실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오셔서 더 도와주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 다윗의 꿈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아까 요셉과는 정반대의 케이스죠. 요셉은 자신의 명확한 꿈도 없었고 상황도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명확한 꿈도 있었고 그걸 이룰 수 있을 만한 상황과 환경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꿈을 좌절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살다 보면요 꼭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제가 제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이 꿈을 정했는데 충분히 그 꿈을 이룰 만한 능력도 나한테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꿈이 좌절되는, 그 길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요, 그런 상황이 내 삶에 닥치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꾸만 믿음 손해, 신앙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많은 고등부 친구들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거나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학과가 있었는데 수능 시험을 망치고 수시도 망치고 그렇게 대학 입시에 실패하게 되면 이 믿음 손해, 신앙 손해를 너무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왜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 자꾸만 있는 것 같아요. 심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삶에 자꾸만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위해 살겠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정말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실패했을 때 내 인생은 그대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꿈을 막으셨지만 다윗의 꿈이 정말로 좌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참 재밌는 사람인 게 뭔지 아세요? 보통은 하나님이 야, 너 성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꿈이 이렇게 가로막혔으면 에이 모르겠다, 성전은 내일 아니다, 성전에 대해서 아마 신경도 안 쓰고 내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팽겨 쳐두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은 딱 그 하나님이 막으신 거 있죠, 성전을 짓는 거 말고 나머지를 다 했어요. 성전을 짓는 거 말고 나머지를 다 했다니까요. 성전 설계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 심지어 성전을 지을 기술자들 다 마련해놓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전을 짓는 것만 딱 빼고, 야, 하나님이 이건 막으셨으니까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지어라, 솔로몬에게 그걸 딱 토스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역대상 22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나중에 역대상 22장 한번 쭉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죽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면요, 자꾸만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윗이요, 이렇게 꿈이 좌절된 뒤에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토스하고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만 했어요. 그러면 이 성전 건축 누가 한 건가요? 솔로몬이 짓긴 했지만 이거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공동 건축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꿈은요, 처음에는 좌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다윗의 꿈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좌절됐다고 다 포기해버리지 마십시오. 꿈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나 자신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포기 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 중심을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붙잡고 내가 이 길이 막혔다면 다른 어떤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 중심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향한 중심을 붙들고 살아갈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돌파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부 저를 포함해서 3분의 목사님까지 4명의 교역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4사람 중에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국기훈 목사님 어디 출신이시죠? 체대 출신이시고요. 조창민 목사님은 영문학과 출신이시고요. 조준희 목사님은 법을 전공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원래 대학을 진학할 때만 해도 목회에 대한 마음이 3분 다 없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실하게 목회를 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신학대에 입학을 했어요. 저는 진골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최소한 여러분의 나이일 때 가졌던 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3분의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탁월하시고 사역적으로 뛰어나시고 오히려 제가 너무 부족해서 맨날 목사님들께 혼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마 이 얘기를 했다고 내려가서 또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예. 우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의 나이 때 처음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중심을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꿈의 사람 2사람, 요셉과 다윗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2사람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꿈이 없었지만 꿈을 이룬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꿈이 있었지만 꿈이 좌절되었던 사람. 그런데 이 정반대의 2사람이었지만 사실 이 2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명을 써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을 때 비록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인생 중에 한 번도 하나님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꾸었던 그 선한 꿈을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꽉 붙들고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해냈던, 그렇게 결국 그 꿈을 이루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요셉, 다윗과 같은 그런 꿈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이 없어도, 꿈이 있어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초라한 상황, 아무리 형편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부 여름 예배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도 이 여름 예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입니다. 그동안은 혹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친구였더라도 그때만큼은 꼭 현장에 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중요한 거 다 제쳐놓고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여러분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위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내 꿈이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과 어두움 속에 여러분 주저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 저는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 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게 그 능력, 그 힘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그 능력과 용기, 하나님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용기 이 시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좌절케 하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용기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딱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현혹하는 그 모든 것들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우리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꿈이 없어도, 꿈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용기,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바로 붙들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목소리에도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믿음, 그 용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낮은 자존감 속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까지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물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쓰여지는 인생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특별할 것 같았던 비대면. 이제는 불안감으로 자리 잡은 대면.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꼭 붙들어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